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도 주예요. 황제도 주고 큐리오스라고 둘 다 충돌하네요? 충돌하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세기 때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얻는 의. 그게 복음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가 중요한 복음이에요. 다른 거 꺼내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칭의가 원래 제일 중요한, 그게 교부들이 말했던 거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하고 대조해서 복음을 설명했으니까 칭의로 나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가 아니라 로마를 상대해서, 로마라고 하는 세상을 상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뭐가 제일 두드러지게 나올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병행해서 생각해봐요.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로워지려는 사람들 많이 보세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로또? 뭐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 뭐가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재밌지 않아요? 단순한데도, 제가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눈을 열고 초기교회 그 대적들을 그리면서 보면 굉장히 새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헛다리를 짚는지 분명히 보여요. 세상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종교나 더 큰 정치나 더 큰 철학이나 신앙이나 목표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죽을 게 뻔한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세상에. 아니에요? 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는 게 무속 종교예요. 샤머니즘. 이건 안 없어져요. 이거는 기독교보다 오래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기독교, 불교가 아니에요. 무속 종교예요. 샤머니즘. 뭘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철학이고 종교예요. 기독교가 여기에 휘말리면 복음이 변질이 돼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돼버려. 그럼 무속 종교에 기독교가 함몰된 거고 목사님들이 무당이 되는 거죠. 무당에게 가는 거나 목사님에게 가는 거나, 무당이 하는 말이나 목사님이 하는 말이나 똑같아.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집사님 저쪽에 땅 사지 말라고 지금 왔어. 집사님 거기 전세 계약하지 마. 무당이나 목사나. 이렇게 가면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실존적인 문제예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뼈가 아픈 얘기예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면 예수님은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 만들어서 빵 공장 만드시다 가셔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여기서 잘 길을 찾아야 돼요. 세상이 가장 원하는 거는 잘 살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살자. 생명을 원하는데, 그러면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고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인데, 생명을 원하는 건데, 보세요. 이걸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환하게 잘 보여요. 거의 다 뻔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가치에서 벗어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 생명을 어쩌는 건데, 그러면 이런 세상을 배경으로 복음을 설명하면 복음은 뭐가 될까요? 제가 그랬죠?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은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하니까 주로 바울 서신도 생명 얘기하죠. 또 왜 이러세요? 또 내과 환자도 부러진 다리는 고친다. 전공이 아니어서 그렇지. 칭의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데, 그러면 공동서신을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 전후서 나오죠. 제일 혁혁하게 공동서신의 하이라이트는, 최고의 신학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공동서신의 최고의 신학을 구현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보세요. 복음을 뭐라고 지시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 칭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요한서신 별로 안 나오죠. 대신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읽어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흔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그 말을 쉽게 듣지 마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니고데모한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공동서신이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 주야, 이번에는 아파트 28평에서 40평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영원한 생명은 못 얻어요. 근데 그냥 얻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그냥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러면 칭의를 연구하는 만큼 영원한 생명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요한일서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태초가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심지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가 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종교교육의 후예들, 루터의 피가 흐르는 저와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요. 니고데모,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구원이 뭐냐고 묻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개혁주의에 합당할까요? 니고데모야, 구원이란 너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거야. 이래야 맞잖아요. 요한복음 3장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읽죠. 그렇게 안 돼 있음에도.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생명을 하고 표현, 생명.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는데 또 수많은 학자들이 칭의, 성화 칭의 얘기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교회 표가 그러면 어떨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한번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파보면 어떨까? 성도들이 정말 자기가 18평에 살든 50평에 살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응? 꼭 예수 믿고 천당은 가지만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헌금 많이 내서 선교 많이 해야 성공한 성도인가? 그게 꼭 그렇게만 설명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 이런 건 안 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선교도 되겠지. 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풍성.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서
비치는 방향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요함을 설명하기만 해도 일생이 모자라요, 사실은. 네. 그거를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설교하면 잔소리부터 생각나.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실패한다. 그런 것 좀 제쳐두고 정말 복음이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압도당하고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되나, 내가 기쁜가, 이 복음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네. 그러면 성도들에게 전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풍성함에 잠겨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풍성하게 잠겨 있어야 한다. 이거죠. two counterparts.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기 교회는 뒤로는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렇죠? 앞에 유대교에서 나온 걸로 끝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앞에 로마가 서 있어.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1500년, 2000년 동안 지금껏. 이제부터 이 세상을, 로마라는 세상하고 피 흘리도록 싸워야 돼, 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는 이게 똑같아요. 한국교회랑. 잘 보세요. 한국교회도 예수천당, 마귀지옥, 그 복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쌍둥이 형제, 총신 다닐 때 쌍둥이 형제 있었는데 가방에다가 빨간색으로 페인트로 예수천당, 마귀지옥 이래가지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 쌍둥이 형제가. 예수천당, 마귀지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은혜로,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줄 알아요. 그럼 천당 가세요. 오늘 여기 수업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올라가시라고. 뭐하러 세상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구원이 확실한데,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대로 오늘 저녁에 가면 되잖아요. 뭐하러, 왜 우리는, 이 교회는 세상에 아직 남아있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교회를 세상에 계속 둘까?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교회가 세상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이 현실을 새롭게 봐야 돼요. 세상은요, 한국교회가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세상에서는 복 받으면 되는 그런 간단하고 쉬운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는 세상을 되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빼오면 되는 곳, 특별히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곳,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혹은 그냥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터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거보다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을. 로마에 대해서 깊이 부딪혔고 고민했고 세상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속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 속의 교회는 뭘까? 아, 나그네와 행인이구나. 그게 베드로예요. 아, 제사장 공동체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이 한참이던 시절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생각한 교회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교회가 땅 사기 바빠 죽겠는데, 어떤 교회는 차명 계좌가 200개가 넘는데, 은행 통장이. 땅 부자야. 죽을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다른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겠어요? 차명 계좌가 200개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나그네와 행인이 됩니까? 절대로 못 돼요. 그건 세상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복을 받으면 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복 받으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것 같아요. 아까 그랬죠. 세상은 썩은 사고 같다고. 베드로 전서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 봐요. 복음이 뭐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땅. 이 땅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에서 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복을 그렇게 많이 받으라고 가르치고 싶으세요? 안 굶어 죽어요. 그 세상 복을 많이 받은 목회자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성공했는데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되는 목회자가 많아요. 세상이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여러분 내가 잊어버렸는 줄 알죠? 야고보서 1장 봐요. 1장 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아까 1절 했죠? 2절 해볼까요? 2절? 자,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으로 시작하죠. 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율법을 상대하려니까 기쁜 소식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야고보서는 2절부터 여러분 절 보세요. 고대 문헌은 중요한 얘기는 전부 앞에 다 나옵니다. 신약의 서신들 머릿말에 인사말에 다 나와요. 복음서 1장 1절에 다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요한서신, 요한복음 서문 1장 1절에 18절 다 있어요. 고대 문헌은 앞부분에 다 중요한 얘기가 다 나와요. 왜? 내 생각인데 이거는 양피지, 파피루스, 인쇄술이 안 좋아. 쓰다가 뒤에가 날아가기가 쉬워.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정설이 아니라. 그래서 앞부분에 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 서론 길게 할 필요가 없어. 나처럼. 그냥 앞부분에 다 얘기합니다. 저도 다 했어요. 설교 뭐 거의 다 한 거야. 강의 다 한 거. 이 정도 알았으면 여러분 같은 수준이면 다 이렇구나. 1장 2절에서 처음 꺼내는 주제가 뭡니까? 흩어져 있는 어디에? 로마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처음 꺼내는 주제가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교회가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무서운 대적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칭의보다 더 절실한 주제예요. 이게 개혁주의의 수호자된 여러분, 칭의보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보다 더 절실한 문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확신하면 여러 가지 시험에 안 들어요? 일평생 교회 부흥시켜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 가지 시험에 들었던데요.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게 신학적 주제예요. 목회적 주제. 예수 믿고 성공해도 시험 들어. 예수 믿었는데 성공을 못하면 더 시험 들어. 예수 믿고 성공해도 시험 들고 성공을 못했는데도 시험 드는 걸 보면 더 시험 들어. 그냥 시험투성이야.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시험이 안 들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을까? 다 시험 들어요. 그럼 이 시험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의 시작이잖아요. 야고보서가 공동서신,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공동서신의 서론인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주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신학교에서 박사 논문 쓰라고 그러면 전부 칭의 성화, 칭의 성화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쓸 의향이 없냐 너는? 인내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인내가 뭔지. 중요한 주제예요. 인내라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인내가 중요한 주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일하면서 교회 세우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히죠. 지금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인내하다 폭발하겠어요. 그런 인내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인내가 그럼 뭐냐?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 오래 참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걸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시험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인내하십시오. 이제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인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연구해서 답을 내줘야죠. 성경을 따라가세요. 시험을 피하거나 시험이 없어지는 게 답이 아니라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무슨 말이 있을까? 왜 이게 답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라. 그러니까 화끈하지 않아서 로마서처럼 율법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 이거 화끈한데 여기서 인내하라. 힘들어. 인내. 그 인내가 뭐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예수 믿고 진짜 내 죄 사함 받고 막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 얼마나 가든가요? 그 죄성이 다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처절한 인내의 시간이야. 죽을 때까지. 목회는 설립 예배 드릴 때나 화려한 거지. 손님 다 가고 화분 다 치우고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인내야, 인내. 결혼은 안 그래요? 결혼식 날 다음 날부터 인내야, 인내. 인내. 주여 오래 참. 인내가 우리의 삶의 신앙이든 결혼이든 교회 생활이든 목회든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인내가 뭔지. 그리고 늘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이렇게 띄우고 막 기쁘게 해주고 흥분하게 하고 속이고 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중독이에요. 중독. 은혜 중독.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속은 다 썩어지고 벌써 세상 사람 다 돼가고 시험 들어있는데도 은혜 중독이에요. 인내를 가르쳐. 힘들어도 인내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느냐?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도 좀 보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하는가. 그 둘째 딸이 지쳐. 세상 사람들이 뭐 있어요, 속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일을 하러 갑니까? 미정인가? 그 둘째 딸. 드라마를 보셔야 대화가 되는데. 둘째 딸. 나는 소몰이 하듯이 나를 끌고 다녀. 하루 종일. 24시간. 그게 세상 사람들 마음이에요. 죽지 못해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뭘로 버티냐? 단 5분. 하루에 일어나는 하루에 일어나는 작은 빛나는 친절과 선물 같은 순간. GS 마트에 들어갔을 때 별거 아닌 나를 보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반갑게 인사해 줄 때, 뜻하지 않은 친절을 만났을 때, 이거 다 끝나고 맛있는 고기 한 점, 밥 한 그릇 먹을 그 짧은 순간, 은혜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순간 안 되는 은혜의 순간을 다 모아서 1분, 3분 정도 돼요. 그거를 기억하고 되살리고 붙들면서 24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설교단에서 목사님의 잔소리와 채찍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견디겠죠. 은혜의 순간을 맛보면. 그래서 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은혜의 순간이 있으면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게 뭐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참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식의 인내를 경험하며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 1시에 시작했죠. 한 10분 쉴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거의 다 했어. 쉰다고 해놓고 또 하면 나를 싫어하겠죠. 근데 이것만 마저 마무리할게요. 욕심인가요? 예? 그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우길 필요가 없죠.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10분만 딱. 그래서 이 초기 교회 두 대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교였고 또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유대교가 표방하는 율법의 행위,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 아는데 난 여기서 헛짚었다고 봐요. 이 지금 일제 시대 때 같았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한국 사회 자체가 경제 개발이나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가 세계 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세상을 굉장히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여러분은 안 그럴지라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구원이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고 천당은 가. 그러나 세상에서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 성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대하는 것이 초기 교회가 로마를 대하는 방식이었던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이 교회에게 너는 로마를 향하여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70년대 이후에 가르치는 이거하고 똑같은가? 전혀 달라요. 심지어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너무 세상을 이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전히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특별히 보면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중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세상 부인적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큼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허무의 광풍이 부는 곳이에요. 거기서 승진을 하든 낙방을 하든 똑같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곳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 초기 교회가 로마와 싸우면서 세상 속의 교회로 어느 길로 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일단은 세상 부인적인데 세상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창조하신 은혜가 남아있는 곳이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도 하고 양심도 남아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양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양심, 선한 것, 정의를 원하는 마음, 사랑이 좋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과 잘 소통하고 그것과 교류하고 또 그걸 잘 받아들일 면도 있어요. 이중적이 돼야 돼요. 세상을 너무 나이브하게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발람이 누구냐면 그 로버트 슐러인가요? 수정교회 긍정신학을 가르쳤던 그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수정교회 팔았어요. 그 자식들한테 물려줬거든요. 아들, 딸한테. 그 긍정신학을 설교했던 로버트 슐러 자신이 망했어요. 아예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 써요? 한국교회에다가.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유대교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주로 펼쳤던 사람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주로라고 그랬어요. 주로. 네, 그러면 바울은 또 세상을 대적한 게 없냐? 이러지 마세요. 네? 소세지 먹어도 안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내과 의사도 다리 고친다고 얘기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세상을 맞닥뜨려서 서신을 남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됐나? 이게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은 세상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 세상을 맞닥뜨려서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한국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 이쪽은 정리가 됐다니까요. 우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알아요. 근데 세상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 되는 거라는 복음에 휘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교회가 세상의 욕을 더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공동서신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복음을 뭐라고 가르치는가. 요한일서 5장 같은 걸 봐요. 세상을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긴다고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르쳐요. 우린 세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 이기면,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면 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은 역사예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 세상에서 이겼는데 결국 세상에 져서 쫓겨난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교회다운 교회가 정말 필요한 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한 교회 그렇게 크게 박수 안 칠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교회가 어떻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단체적으로 경험했는데 그걸 뭘 또 실험을 해요. 이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몇 명이 됐든 간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이제 한 3, 4세기 지나면은 동굴로 막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 동굴벽에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 호니콘, the victor, 승리자라고 표현. 호니콘, 니콘, 니케라는 여신이 있었죠. 니케, 니카오, 나이키, 승리, 세상을 이긴 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세상에서 이긴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예요.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교회 나는 뭐 크게 감동 안 할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긴 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걸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지금. 조금 위로를. 세상에서 이기면 사람도 더 많이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나? 세상을 이긴 교회. 다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로마라, 이 세상 결국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게 세상 나라하고 서로 소통되고 서로 교류하는 부분도 있지만 충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동성애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의 나라거든요. 왕이 있고 통치가 있고 법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하고 충돌하는 면이 생길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면 이제 순교가 일어나고 중국처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의 주제가 공동서신의 신학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라고. 공동서신의 신학.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맞닥뜨린 교회죠. 이 교회가 로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70년대부터 이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70년대부터 공동서신을 차분하게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곁길로 오진 않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베드로전서를 가르치고 베드로전서야말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세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이잖아요. 로마의 변두리에 소수로. 절대 다수는 로마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기독교가 소수이면서 세상의 적대감과 눈치를 받으며 욕을 먹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뭐 무신론자다, 뭐 식인종들이다, 뭐 성찬할 때 내 살과 피를 식인종들이다, 이런 온갖 비난과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소수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서신이거든요. 베드로전서가.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러니 그런 베드로전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적실하겠어요. 우리도 점점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잖아요. 청년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전서처럼 그런 서신들을 보내기도 하고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들끓죠. 오늘날의 진리는요, 절대 불변의 진리 이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카푸치노가 진리고 김밥 천국이 진리고 대한민국이 진리예요. 날 편하게 해주는 게 진리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거짓이 날뛰는 세상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냥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그거 하나 달랑 가르치면 어떻게 견뎌요. 베드로 후서 유다서 여러분 싫어도 백신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안 가르칠 거잖아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